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특히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절부터 22절을 볼 겁니다. 그런데 17절부터 34절까지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주의 만찬에 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성찬 전에 애찬도 있었고요. 어떤 이런 성찬 같은 이런 분위기가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겨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의 공적 모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찬을 제대로 회복해라 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로는 거의 매주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처음에는 성찬식을 계속 매주 이렇게 매번 가졌는데 이 의미가 너무 퇴색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장로교는 2번을 가집니다. 너무 좀 먼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걸 안 하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 한 번씩 또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기쁨이 나눠졌으면 또 이 성찬의 의미가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좀 기회 되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바울은 이 17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바른 어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지금 그들이 잘못된 성찬으로 말미암아 파당까지 생겨버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17절부터 22절 보고 내일 23절부터 29절 우리가 보통 이게 성찬식에 많이 쓰는 메시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31절부터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찬. 어찌 보면요, 교회는요, 3가지잖아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 했는데, 하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성찬, 다시 말하면 성례가 진행돼야 되고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행하는 메시지, 보는 메시지가 이 성례인데요. 세례를 주는 것과 성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복음이 지금 희미해져 버리고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모이는 공적 예배, 그 모임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요, 그 모임 자체가 더 갈등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분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모이고 싶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저희 그 18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쟁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일 때에 모이는 그 가운데서요.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바울은요.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여서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모여서 오히려 파벌이 생겨버리고 교회가 모여서 다른 일이 생길 때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울은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좀 더 좀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로 연합돼야 될 이들 속에서 성찬 예식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고 파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자기는 어느 정도 봤는데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 성찬 시간 좀 다르죠, 그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빈부와 신분의 격차가 심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고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도 이 빈부와 신분의 격차가 좀 심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 때문에 이 파당적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찬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은 예배가 제대로 되어질 수 없고 모임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주의 만찬의 관습과 깊은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요, 두 가지입니다. 애찬과 성찬을 결합해서 주의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같이 했는데요. 성도들은 이제 각각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먹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 공궤, 구제를 일삼았다고 하는 게 이제 나눠줬다는 거죠. 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애찬은 성찬은 애찬 이후에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은요, 애찬을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다리거나 그들이 이제 늦게 오잖아요, 일하고. 안 기다리고요. 그들을 향한 배려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요, 자신들끼리만 먹은 거예요. 이게 분쟁의 원인이 돼서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죠. 따라서요,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한 사람은요, 시장할 수밖에 없었고, 일찍 참여하여 많은 음식을 먹고 술을 먹은 사람들은요,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취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만의 잔치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맞는 끼리끼리 뭉치게 된 거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부정해버리고요.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더 이렇게 부추겨버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하느냐? 바로 노예들과 가난했던 노동자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늦게 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무리하고 교회 만찬에 참여할 경우에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가난한 까닭에 먹을 음식을 제대로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요. 제대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자, 먹자고 같이 나눠 먹자라고 지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먹어버린 겁니다. 배불리. 포도주에 취해버렸죠. 이게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손상시켜버린 겁니다. 아무리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해도 이 빈부나 신분의 차이로 갈라져 버리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2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혼을 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없애기는 거 아니면 뭐냐? 빈궁한 자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너희들 정신을 차리겠냐? 칭찬할 것 같냐? 정신 차리라. 칭찬하지 않을 거다.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어찌 보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속에서 조금 배려하고 신경 쓰고 나눠준다면요, 복음 가진 제자로서 같이 어울리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참 의미,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또 뭡니까? 임마누엘, 이런 의미들을 안다면요, 우리는 정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이는 교회의 축복과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 누리는, 그래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표나지 않게 돌아보고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